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유럽의 나라들이요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이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또 스페인과 또 프랑스는 지금 산불로 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 프랑스는 산불이 지금 통제 불능 상태라고 또 스페인에서는 서울의 면적 절반의 면적이 지금 산불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전역에 이 가뭄이 이런 화재 진압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그 수도 회사는요 지금 물 사용량에 제한을 시키고 있고 또 이탈리아 또 알바니아는 여전히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데 갑자기 또 기온이 떨어져서 우박 폭풍이 불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요 유럽 경제에도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뉴스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이 기후의 재앙 앞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오늘 말씀 14장에는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온날의 끔찍한 상황들이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죠. 슬퍼하며 피곤하여 애통하니 부르짖음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지면이 갈라지고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하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버렸고 들나귀들은 헐떡이고 눈이 흐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가뭄이 또 자연의 재앙으로 또 이 인간과 자연과 짐승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극심한 가뭄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함, 주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과 자연재해를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과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이 가뭄이란 이 자연재해를, 이 고통을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한 데는 바로 이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기 때문이에요. 1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뭄은 하나님의 지금 진노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가뭄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이 가뭄의 재해를 겪게 된 사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다윗 왕 시절에는 사울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로 3년 동안 가뭄이라는 기근이 찾아왔죠.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그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 때도 백성들이 죄로 인해 가뭄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가뭄의 재앙을 겪고 있는 거냐?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상을 여기저기 쫓아다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냐면 십계명의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계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우상을 남편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외도로 인해서 이 남편으로, 외도한 남편에 의해서 고통받던 한 여성도님과 또 그 고충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참 한평생 믿고 살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이 씻겨지기보다 아프게만 계속합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휴양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만큼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든 과오를 청산했다 해도 여전히 이 아내의 마음은 아물기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행, 영적 간음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마라. 금식 기도를 해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것은 신랑을 떠나 반복적으로 긴 외도를 일삼은 신부에 대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외도한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지금 용서 구하고 이 순간만 지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를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했던 인간은 특징이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사람이 한 번 정도 다른 신을 섬기고 점도 보고 고사도 지내고 절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들은 다 한 번씩은 바람 피우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시어머니의 말과 같이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간음자들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요, 항상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결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죠. 가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다 용서해 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신뢰를 바탕으로 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물질을 바탕으로 뒀기 때문이죠. 그건 결혼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사랑한 것을 결코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자하신 하나님이어도 이것만은 결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혼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요, 이 무속이 확산하는 추세다라는 건 우리 또한 많이 느끼고 있죠. 지상파 방송에도 무당, 또 신점, 귀신 그런 소재를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요. 젊은 무당들은 SNS를 통해서 또 고객들을 유치하고, 어떤 무당들은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 취업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주는 무속인 채널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무속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이용자들을 또 이렇게 증가시킨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계청에서는 점술 유사한 서비스 사업체 수가 9,391개이고 또 공식적인 종사자들은 1,194명이다라고 집계되었는데, 그러나 정식 사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역술인 무속인들은 약
100만 명 가까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 사업 시장의 규모가 약 수조 원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국민들은 이 무속 신앙을 미신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상당수는 이 위로의 수단으로 그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이 무속 신앙이 참 뿌리 깊게 내려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무속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유명한 무속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점집 예약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기독교인도 점을 보러 가도 되겠냐라는 문의를 한답니다. 또 무속인으로 살다 회심한 어느 교회 집사는 과거에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는 기독교인이었다. 청년이나 일반 성도부터 사모, 권사는 물론 항종직까지 다양한 직분이 분포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주변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냐 물었을 때 3명 중 2명이 있다라고 응답했답니다. 점과 운세가 46%, 이사, 결혼식 택일하는 거 43%, 풍수지리 22%, 고사 지내는 것 21% 등 비기독교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속과 매우 가깝다는 걸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가볍게 여기고 있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무속신앙처럼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은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알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성 속에 사랑하는 관계였고 결혼의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복을 빌면 반드시 복을 주어야 하는 것은, 내가 때를 쓰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 관계에서나 있을 세상 우상에서나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필요하니까 가까이 다가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멀리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 안에 맺어진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격성 속에서 서로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참 삶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함을 얻고, 우리가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놀랍게도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속에 거짓 예언자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복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칼과 기근이 덮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해요. 지금 북쪽의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칼로 망하게 된 상황을 있는데, 코앞에 지금 징계의 진노의 잔이 있는데도 너희는 칼을 보지 않았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이런 한 사람은 참 예언을 하고 99명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하면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듣기 좋은 다수의 말을 듣겠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또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날카롭게 정말 징계하는 말씀, 우리 죄를 회개케 하는 말씀, 찌르는 말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복되는 이야기, 잘되는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만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이런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양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균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고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사역자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항상 먼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회 목회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치유와 은사주의를 쫓아가던 목회자들이 결국은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고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헌금 봉투를 들고서 이름을 읽고는 마치 그의 삶을 아는 것처럼 예언을 해주고,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삶을 예언해 주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 치유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사역자가요, 그걸 쫓기 시작하면, 성도가 그런 것을 쫓기 시작하면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은 버리게 됩니다. 자꾸만 능력과 체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의 능력이 있다면 우르르 쫓아가고요, 또 저기 기도원의 능력이 있다면 우르르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으려면 많은 헌금을 내야 해도 아끼지 않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마치 탄산수에 맛을 들인 사람이 생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요, 탄산수와 같이 잠시 쾌감을 주고 또 잠시 또 갈증을, 잠시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신앙이 항상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기에 빠지게 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 하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자꾸 자신에게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 뒤로부터는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이라도 내게 좋은 말이라면 들으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속신앙과 거짓 예언은 같은 선상에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를 배우고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신앙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대답을 듣고자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찾으려는 그런 신앙, 그거는 무속신앙과 같은 죄를 짓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게 비춰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할 때 말씀이 들리면 내가 깊이 회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듣거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는 신앙, 내가 가야 할 영적인 일단 태도를 보여주시거든 기꺼이 닮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쉽게 답을 주는 곳에 거짓 예언자들이 찾아가는 무속신앙이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런 찾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 신앙의 자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안심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고 부르짖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 삶인가, 신앙의 자세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으시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청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라고요. 타국에서도 하루에 3번이나 창을 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했던 노년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라고요. 모세의 노뱀 형상까지도 깨뜨렸던 히스기야의 신앙,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죄라며 거절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신앙,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행위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양은 그대로 있어, 또 교회 간판도 다 달려 있어도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삶 속에 인내함을 가르치기보다 거짓 예언, 거짓 체험을 통해 현혹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경계하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쫓으며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쫓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워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자기의 생각으로 예언을 하며 백성들을 위험한 곳으로 또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고
밝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과 그리고 거짓 예언을 쫓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유혹을 있사오니 주여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